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 구약성경 1327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일까?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 신앙생활 큰 문제 없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 잘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하면 솔직히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스스로 속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는 우리처럼 짧지 않습니다. 몇 시간씩 드리지만 어린아이들도 움직이거나 떠들지 않고 정숙한 분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맨 처음 성경을 접할 때 꿀을 떨어뜨려서 이제 꿀맛을 보게 해서 송이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도록 유도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2014년 센트럴 시나고고, 그러니까 뉴욕 중앙 그 회당 수석 랍비인 아시아계 최초, 그것도 한국계 여성 엔젤라 워닉 북달이 오바마 대통령 부부의 초청으로 백악관에 들어간 장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딱 열흘 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안식일 하루는 제대로 쉬면서 가족 간의 유대를 깊게 해야 결국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출산 문제가 해결된다. 이스라엘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데 3.0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복무 중인 ROTC 장교 유대인 아버지와 영어 전공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성으로서 세계 3대 유대인 회당에 꼽히는 그런 큰 회당에 랍비가 되어서 백악관의 초대를 받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등 명칭을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입니다. 한 5년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교회에서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대주교를 선출하고 키예프의 성 미카엘 대성당에서 첫 리투르기아 예배를 대주교가 집전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교회 신자 비율이 70% 정도 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가 멀어진 원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구한말 정동에 정교회 예배당이 세워져 있었고 1896년 2월부터 고종 황제가 세자와 함께 친러시아 세력에 의해서 1년 정도 피난 간 적이 있어서 아관 파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마포구 아현동에 성 니콜라스 대성당이 있고 3,500여 명의 신도가 있는 이 성당이 한국 정교회의 총본산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 20여 년 전에 그리스 성화 전문가 소존 야노디스 교수팀이 그렸다는 성화 수준이 상당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서울 갔을 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우리가 보통 안디옥이라고 말하죠.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 등 5대 교구가 있었고 1054년에 교권 다툼으로 성상을 예배당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다투어서 로마 교회와 나머지 4개 교구가 나누어져서 로마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교구가 뭉쳐서 동방 정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지금의 카톨릭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사실은 로마 가톨릭과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는데 가톨릭이 교황 무호서를 신봉하고 베드로 대성당 건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등 성경에서 너무 멀어지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 등이 그 교리적 모순을 비판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을 외치면서 개신교 시대를 열었습니다. 개혁파교회, 이 개신교회는 말씀 중심의 짧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해서 이 정교회는 예전 중심으로 3시간 가까이 진행이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는 기본적으로 의자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서서 드리는 예배를 헌신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마룻바닥에 앉아서 또 방석을 깔고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는데 그 예배당에 의자를 들여놓을 때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드려야지 어떻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도 그런 세월이 있었습니다. 뿌리가 같은 우크라이나 정교회 역시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웬만한 성당이나 예배당에는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에는 이런 악기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로만 아카펠라로만 찬양을 합니다. 가톨릭 성당에 그렇게 흔한 조각상 정교회 예배당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코노스타스 전면과 벽에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과 마리아 복음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옛날에는 문맹률이 아주 높았고 그래서 글 모르는 신자들에게 성경의 교리를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림이라는 수단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실제로 정교회 예배당을 방문해 보면 뒷줄에 3줄 정도의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합니다. 정교회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러시아 정교회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1917년 공산 혁명을 불러왔고 세계의 절반을 공산화시켜서 그 고통과 해악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나 다른 종교의 수행에 대해서는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와 생명 없는 자기 수행의 인본주의적 종교를 같은 기준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바로 살펴서 온전한 신앙생활, 바로 된 예배 생활을 회복하는 이 말라기서를 이제 주일마다 강해하고 여러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종교적 의식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의 역동적인 표현이 예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버지이신 그분을 공경하는 법이 없었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도 정작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되는 2개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명백하게 지적하시면서 바로 그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임이 틀림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뻔뻔스럽게 자기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느냐고 묻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고도 자기들이 언제 더러운 떡으로 주님을 더럽혔느냐고 되묻는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식탁은 아무렇게나 차려 드려도 된다는 경박한 생각이 이들 제사장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자신의 행태에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이 끌고 온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흠이 있는 양이나 염소로 바꿔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태워버릴 것인데 굳이 비싸고 좋은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처럼 파렴치한 제사장들의 모습에 역겨움을 느끼신 나머지 8절에서 긍정적인 답변이나 부정적인 답변이 예상되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무려 4번씩이나 던지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눈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과연 악하지 않단 말이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이 과연 악하지 않단 말이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총독이 너희를 기뻐하겠느냐? 총독이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자아가 강해지면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기 행동의 옳고 그름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에 취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일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문제점을 지적해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말라기 시대의 종교인,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에 빠져 내면 세계를 성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모범적으로 공경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말라기 시대의 종교인, 특별히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시고 교인들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아는데 정작 당사자는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부정하는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회개해야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45편 3절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어긋나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물이라도 드리기만 하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총독도 받지 않을 그런 제물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확실한 회개에 대해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이제껏 눈먼 짐승, 절뚝거리는 짐승 시장에 내다 팔면 값싸게 팔릴 흠있는 짐승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께서 그런 제물과 간구를 과연 하나라도 받아주시고 그들을 좋게 보시겠는가? 9절 말씀은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여호와께서는 제사장 중 누군가가 나서서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극단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그분의 제단에 정결치 못한 불사름으로 헛된 불을 피우는 일을 멈추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 때문에 성전이 본래적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더 나은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밝히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요 그들이 손으로 드린 희생 제물을 받지 않으실 것이라고 10절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정말로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처럼 역겨운 제물들이 더 이상 바쳐지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다행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희생제물이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하시게 했는지 한눈에 알게 해줍니다. 요즘 뉴스에 가끔씩 진노했다, 진노는 아니고 화만 좀 냈다, 뭐 그런 말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드리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 최상의 제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들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것, 좋은 것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율법이 명령한 것처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면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레위기 12장 19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잠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움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과 9장 25절 26절 말씀 차례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배가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나아간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과 진리로만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반드시 받으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이방 민족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곳곳마다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바칠 것입니다. 그 까닭은 그분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도 높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이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더러운 제물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다고 해도 그분의 이름은 절대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서 높임을 받지 못하시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이방 민족을 불러서라도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66장 18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셔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만드실 것이고 또 유다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것이며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방인 가운데서 그의 사역자를 뽑아서 쓰실 것이라는 것이 66장 21절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66장 22절로 24절은 회복될 영적 이스라엘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며 그러나 패역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예언을 맺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미가도 스바냐 선지자도 스가랴 같은 예언자들 역시 이방 민족들도 함께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미래의 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이사야서 66장 18절로 21절 말씀과 거의 같은 내용의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방 민족 중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11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구속사적 예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이사야 때의 예언과 이 말라기 시대는 대략 300년쯤 지났을 때인데 30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 시대의 선지자들은 이처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식탁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위에 드리는 음식을 적당하게 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흠없고 깨끗한 제물을 바치는 것을 번거롭고 실증나는 일로 여겼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제물을 우습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훔친 것,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또 봉헌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달갑게 받아 주실 리가 없습니다.
특히 제사장 중에는 자기 짐승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겠다고 맹세하고서도 때가 되면 흠 있는 것으로 이제 교체를 해서 바침으로써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들은 큰 임금이시고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이름을 가지신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한 까닭에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14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예배가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예배자를 바꾸어서, 그러니까 예배자를 유다 백성에서 이방 민족으로 바꾸어서라도 참된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예배라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을 세워서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바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배자에게 무거운 의무만 있고 예배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특혜는 하나도 없는가?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올 때 보여주었듯이 예배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 자리,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한평생, 아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향한 피조물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바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신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종말의 심판대 주님께서 너 몰라? 부인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 그들이 헛된 신앙생활, 잘못된 예배생활을 한 결과입니다. 성도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로 마지막 날 주님께 인정받는 참된 신앙인,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상 천하의 공경과 두려움의 대상이심을 믿고 길지 않은 인생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멸시와 경멸로 드리는 억지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주님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알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선다는 사실을 일생 동안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마음 다해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선민 이스라엘을 패하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다른 예배자를 얼마든지 찾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남은 날 이 시대의 남은 자여 신령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신령한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